오늘은 그 에베소서 2장의 그 두 번째 단락 1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 특별히 오늘 본문으로 2장 11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자료 오늘은 3페이지, 4페이지 부분을 주로 다룰 예정입니다. 같이 오늘 본문 함께 읽어보죠. 1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해를 여러 측면에서 점검을 했었죠. 바울 서신을 읽고 공부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해들, 점검해야 될 내용들이 있으면 우리는 꼭 점검하고 반복해서라도 익히고 넘어가야 하는데, 어떤 것이 있었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형식이라고 하는 것을 붙들 때 그 형식이 가리키는 본질, 그 형식이라고 하는 것을 왜 그들의 몸에 지니게 해주셨고 왜 그것을 지키라고 하셨는지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지를 않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백성 됨의 자격이라고 하는 것을 형식으로부터 취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 중에 하나의 형식이 혈통을 이어서 유대인 안에 태어나는 것이었었고, 혈통을 이어서 유대인 안에 태어난다는 것이 그들에게 어떤 유익, 어떤 자부심, 어떤 은혜를 준다고 믿었냐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들이, 즉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칭호를 그들의 몸에 갖게 하셨고, 할례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방인들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율법을 주셨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죠. 주님께서 주시는 법과 제도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펼쳐내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펼치고자 하시는 것들이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간직하셨던 은혜와 사랑입니다. 은혜와 사랑을 이 땅의 사람들에게 펼쳐 보이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르치는 그릇을 맡긴 존재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는 유대인 혹은 이스라엘 백성 혹은 야곱의 자손 혹은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 주실 은혜와 사랑을 간직하고 보관하는 그릇을 담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그릇 중에 하나가 할례라고 하는 제도죠. 할례는 형식 자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할례가 가리키고 있는 것, 할례가 의미하고 있는 본질적인 뜻을 익히고 잊지 않도록 주신 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몸의 흔적으로 할례를 주신 뜻은 너는 이방인이고 너는 유대인이야 라고 하는 어떤 표식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백인이고 이 사람은 흑인이야. 어떻게 하면 알 수가 있죠? 피부 색깔을 통하여 알 수가 있죠.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할례를 행한 자기들의 몸과 할례를 행하지 않은 이방인들의 몸 때문에 그 흔적이 증거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구분한다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주어진 것입니까? 그 약속의 엄위로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 편에서 반드시 지켜내고야 마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장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몸에 지닌 할례의 표식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어떻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잊지 않게 됩니까? 반드시 지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되는 거죠. 할례의 표식을 대대 행함으로 하나님은 약속하셨어. 우리에게 언약을 베푸셨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그 언약 대상자로서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붙들어내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행해내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성취를 누리고 맛보도록 역사를 섭리해 가실 거야.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다리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언약을 할례라고 하는 그릇에 잘 담아서 보관하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태도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했죠?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는 흔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독점하는 표식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범주를 정하는 자기들만의 가치로 묶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이방인들은 무할례자예요. 그 무할례자다라고 하는 뜻은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단순한 어떤 나눔이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올 수 없고 그 언약이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없고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 아니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때 긍휼의 대상이 아닌 너희들은 반드시 심판과 저주 가운데 멸절될 거다라고 하는 멸칭으로 사용되는 표현이 이방인 혹은 무할례자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외의 사람들을 지칭하여 부를 때 사용했던 언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됐었죠. 하나님이 주신 할례라고 하는 그릇 안에는 할례라고 하는 그릇 안에 담길 언약이 있고 그 언약은 반드시 베풀어질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하여 베푸실 은혜와 사랑을 담고 있단 말입니다. 할례라고 하는 그릇에. 그래서 쏟아지지 않도록 없어지지 않도록 그것을 잘 보관할 역할이 있어서 그들은 고마운 존재들이고 귀한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미리 맛보며 누리도록 부름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이지 그들이 이방인들보다 우월해서 뛰어나서 무언가 대단해서 갖고 있지 않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차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누리는 존재는 절대 아니었단 말입니다.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하는 형식이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형식도 그릇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율법이라고 하는 이 형식도 그릇이라면 그것은 무엇을 담고 있겠어요? 큰 범주에서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의 언약이 펼쳐져 나타날 때는 은혜와 사랑으로 나타날 텐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그릇을 주셨다면 그 율법이라고 하는 그릇 안에 담길 언약의 가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 넘치도록 은혜와 사랑 안으로 초대되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가르쳐주는 것으로 그리고 먼저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이 형식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은혜와 사랑을 담은 그릇이라고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요즘 여호수아서를 통해서도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개념 무엇입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율법,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법 자체로만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할 때 그 위력과 힘과 능력이 본질적 가치로 나타납니까? 지켜낼 때죠. 지켜낼 때. 지켜낸다라고 하는 말을 순종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순종이라고 하는 이 가치를
어떻게 품어내자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어요?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 옛날부터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율법이라고 하는 그릇, 그것이 담고 있는 언약의 가치, 은혜와 사랑을 먼저 누리죠. 왜냐하면 순종하여 지킴으로, 순종하여 그들이 지킬 때에 사람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 때문에, 몸의 할례는 옷을 벗겨놓고 본다고 쳐요. 그리고 율법은요, 그들이 지키는 안식일 규정, 그들이 살아내는 율법의 규정, 이웃에 대하여, 여자에 대하여, 혹은 어리석고 힘든 자들에 대하여, 농토를 관리할 때에 수많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들을 그들이 살아내고 지킨단 말이에요. 살아내고 지킬 때 그 밖에 있는, 유대인 밖에 있는,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내고 지키는 그들을 통하여 무엇을 보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보는 거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는 거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받아내는 백성들을 통하여 사라지게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실존을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이 생각할 때 이방인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보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어떤 것으로 작용하게 되었어요? 유대인들의 공로를 강화시키고, 공로를 강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은혜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선물로서만 받아들인 것이 아니죠.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자신들을 살린다고 믿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이라고도 믿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고 믿는 것이 우리가 은혜를 바라보는 유일한 관점이어야 하잖아요.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은혜를 알고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가미한다든지, 인간이 가진 어떤 것을 섞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완성될 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으로만 자충족성을 가져서 다른 것으로 충족되거나 다른 것으로 만족되거나 다른 것이 없으면 그 힘과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월함을 드러내는 자기들만의 소유됨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우월함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보다 드러내는. 그리고 자기 민족 안에서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작용하고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작용할 때 남자와 여자에게,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에게, 병든 자와 건강한 자에게 스스로 자생적으로 만들어낸 수많은 가치 기준으로 그 율법을 자르고 붙이고 메꾸고 하면서 왜곡시켜 나가지요. 율법이 그릇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담은 그릇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펼쳐 보이도록 순종할 그 분명한 책무로, 의무로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생각은 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지적하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자손들이 자신들 외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방인이라고 부르는 것, 무할례자라고 부르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까? 멸칭이에요. 멸시하는 말이에요. 멸칭입니다. 구원받지 못할 것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것들, 긍휼의 대상이 아닌 것들. 이유는요,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절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어. 혈통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 유대인들이면 유대인들일수록 더 그렇죠. 순혈주의라고 하는 것이 깊게 작용하니까요.
깊게. 오죽하면 유대인 전통 가운데 그러니까 엄마나 아빠 중에 한쪽이 유대인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좀 완화되어서 받아들여지는 가정도 있었지만 아예 불문율처럼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시집 가거나 장가 가면 가문으로부터 완전히 잘려지는, 그와 어떠한 교제도 하지 않는, 버려버리는 그런 일들을 아주 쉽게 감행했었는데, 이 순혈주의 전통에 묶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고 여겨졌으니까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부름 자체는 멸칭일 수밖에 없고 저주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자, 이와 같은 내용들을 점검하면서 11절과 12절을 읽었는데요. 여러분들 2페이지 아랫단부터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실제로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개와 같은 존재죠. 개와 같은 존재. 그 개라고 하는 것이, 개가 굉장히 이쁜데요. 강아지 기르시는 분들 계십니까? 저는 이제 강아지를 되게 예뻐하거든요. 기르지는 않고 있는데 강아지는 참 예쁩니다. 그런데 이방인이 그 사람을 개라고 부를 때는 저주받은 자, 부정한 자, 이런 의미로 사용되죠. 이렇게 불렀다는 것은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방인에게 있어서,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이 경멸의 대상이었어요. 어떻게도 생각했냐면, 재밌는 그들만의 어떤 그 이해, 이방인에 대한 이해, 어려서부터 익히고 배우는, 이방인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종말의 때에 우리만 구원하신다면 저 이방인들은 뭡니까? 유대인 가정의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질문하지 않았겠어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저들은 왜 있는 겁니까? 저들은 왜 존재합니까? 왜 그랬을까요? 제가 써드렸잖아요. 야, 하나님은 지옥이라고 하는 것도 만드셨는데 이방인들은 다 지옥에 떨어질 거야. 그런데 지옥에 불을 계속 지펴야 되는데 불을 지필 때 땔감이 필요하지, 그때 이방인들이 필요한 거야. 이방인들은 지옥불에 땔감으로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실제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있지요. 그래서 유대인은 세 번째 줄에 보면 유대인은 은은 빠졌습니다. 유대인은 땅에 존재하는 사람 중에 하나님은 오직 자기들만 사랑한다고 믿었고 그 증거가 몸에 가진 할례이고 모세로부터 수여받은 율법이고 그 자기들의 혈통이라고 증거를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올 종말도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해했어요. 유대인들의 종말관을 이월론적 종말론 그래요. 왜 이월론적 종말론이라고 하냐면 유대인에게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위해 준비한 때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세상에는 종말이 와요. 그런데 그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을 위해 준비한 때입니다. 그래서 이 지나가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칠판이 있으면 제가 그려드렸으면 좋겠는데 다음에 한번 이 표를 그 교환에다가 실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십시오. 세상에는 창조 이후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흐르죠. 근데 이 시간 안에는 누가 동시에 살고 있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살고 있죠. 그런데 함께 살고 있는 이 시간에도 뭐가 오죠? 종말의 때가 옵니다.
이 종말의 때가 오면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은혜의 때예요. 유대인을 위해 만들어 놓은 은혜의 때가 임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때가 임하면 그 이때와 동시에 이방인의 시간은 멈추게 됩니다. 어떻게 멈추죠?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기 때문에? 진노의 심판을 받아 지옥불에 떨어지기 때문에 이방인의 때는 여기서 멈추게 되고, 누구의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갑니까? 예, 이스라엘 유대인의 때는 계속해서 흘러가요. 그때부터 시작되는 나라를 새 하늘 새 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신천지가 그것이죠. 예,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데, 그 시작되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누구는 없어요? 이방인은 없습니다. 근데 무엇은 있습니까? 이방인들이 쌓아놓은 부, 이방인들이 가꾸어 놓은 무엇. 그래서 금은보화, 이방인들의 온갖 좋은 보물들, 이것을 종말의 때에 유대인들을 위하여 이방인들을 진멸하러 오실 메시아께서 이방인들을 진멸하신 후에 그들이 가진 모든 소유를 이제까지 고생하고 아파하고 이방인들에 의해서 당한 그 모든 서름을 씻어주기 위하여 유대인들에게 전리품으로 준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 땅부터 시작해서 모든 금은보화들, 모든 것들이 유대인의 것이 되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쌓은 모든 것들을 소유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고 믿는 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말 사상이었단 말입니다. 그 종말을 가지고 오는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위하여 준비한 때를 종말이라고 했는데, 그 종말의 때에 확인하게 되는 분, 그 종말의 때를 가지고 오신 분을 유대인들은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이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종말을 가지고 오는 분이라는 생각이 완성될 때까지는 몇백 년의 꽤 오랜 세월의 시간이 흘렀어요. 언제부터 이 생각이 차곡차곡 다져져서 유대인들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게 됐냐면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포로의 시점을 언제 잡느냐에 따라서 약속된 70년의 세월이 흐르지 않았겠습니까? 70년이 지나면 다시 복귀되어지게 되는 것이니까. 70년이 지나서 복귀한 공동체가, 그리고 여러 세월 동안에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대한 제의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의를, 즉 제사, 예배를 하나님 편에서 만족시켜 드리지 못한 것이 원인이 되어 자신들이 망했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성전 제의에 충실하지 않은 것. 성전 제의라고 했지만 여기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겠습니까? 율법 준수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겠죠. 율법 준수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사회법 외에 종교법에서 제의와 제사법이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이 완성되고 이것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질 때, 그때가 언제였냐 하고 추억을 해보았더니 누구 이후로 망가진 거죠? 솔로몬 이후로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온전히 지켜졌다고 믿었냐면 다윗과 솔로몬 때, 그리고 솔로몬 때 정점을 이뤘다고 믿었습니다. 왜 솔로몬 때 정점을 이뤘다고 믿었을까요? 솔로몬 때에 천막 제의 장소가 건축물로 바뀌었으니까, 성전으로 바뀌었으니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유용을 떨쳤으며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인 자기들에게 와서 무릎을 꿇는데 그 대리자인 솔로몬이 그것을 우리에게 목도하게 해줬다고 믿은 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로 돌아가고자 하는 회귀, 복귀 사상이 꿈틀꿈틀거리기 시작했죠. 그렇게 해서 복귀 공동체가 했던 첫 번째 일이 뭡니까? 성전을 중건하는 일이었죠. 우리가 제2성전기라고 부르는 바로 그때예요.
그 제2성전기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꿨던 것은 무엇이었겠어요? 힘들어도 성전을 다시 중건했으니까. 느부갓네살 때에 불타버리고 무너져버리고 녹아져 내린 성전을 중건했으니까 다시 솔로몬 때 영광을 재건하게 해주시리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조와 시조는 바뀌죠. 바벨론 시대에서 페르시아, 바사 시대로 바뀌었지만 유대인들은 나아진 것이 없었어요. 바사 시대가 종말을 고하면 뭔가 좀 괜찮은 때가 올까 했더니 헬라 시대의 그 포갑 정책에 신음하면서 고통스러워했어요. 이것이 언제쯤 끝날까 기다렸더니 끝나지는 않고 다시 로마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모든 악한 것들에 대항하여 전쟁을 일으켜 저것들을 물리쳐야겠는데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힘이 있습니까? 그런 힘이 가끔가다 한 번씩 보일 때가 있었어요.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들이 한 번씩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통합시키고 힘을 길러 대항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얼마 가지 못하고 다시 무너지고 다시 무너지는 거라죠.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인간 지도자, 인간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실 참 선지자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신명기 18장 18절 이후에 가르쳐 준 것처럼 그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역사 이후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 도래한 적은 없으니까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 대하여 대항하고 싸우고 그들을 물리치도록 모세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 아니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반복해서 부르는 호칭이 있죠. 혹시 당신이 그 선지자십니까? 라고 여쭤봐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켰을 때에도 요한복음 6장을 읽어보면 핵심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5천 명을 향하여 축복하시고 축사하시고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켜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아 이분이 그 선지자시구나 라고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선지자는 신명기 18장 18절의 그 선지자고 그 선지자는 성전이 중건되었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제의가 온전히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어 이방인을 향한 거룩한 전쟁을 감행하실 분. 그런데 때마침 예수님 당시에 무엇이 완성을 향하여 정점을 향하여 치닫고 있었어요?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그 선지자 메시아라고 하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접근했더니 나는 니들이 말하는 뭐가 아니야.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아야. 뭐 이런 가르침. 이런 얘기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밤새워서 우리가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그런 모든 영광과 메시아의 전쟁에 참전할 수 없는 자들, 오히려 메시아의 전쟁의 대상으로서 진멸, 섬멸해야 될 자들이라고 여겨졌단 말입니다. 바울 시대에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방인에 대한 혐오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떻게 돼 있었겠습니까? 바벨론 시대를 지나서 페르시아 시대, 헬라 시대, 로마 시대의 그 포갑과 악정이 그치지 않았던 때에 이방인은 로마인도 이방인이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어떤 민족도 이방인인데 이방인은 섬멸의 대상, 진멸의 대상, 절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없는 대상일 뿐이지 우리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온다거나 우리처럼 긍휼의 대상이 된다거나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어떤 존재라거나 그렇게 여긴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지요. 그러면서 성전이 중건됨과 동시에 제의가 중건되고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릇의 역할을 깨닫지는 못하고
오히려 민족주의적 생각으로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붙들어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율법을 강조하되 그 이후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두개인이라든지 바리새인이라든지 이들의 율법 해석이 민족주의적 율법 해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고, 민족주의적 율법 해석으로 치닫는다는 것은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위로였단 말입니다. 숨쉴 구멍이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인들의 구세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총의 빛은 유대인들을 위한 것만이 아니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시고, 율법의 완성으로 오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무엇을 보이셨겠어요? 순종으로 율법이 가진 본의, 본질, 가치를 완성해 내셨겠죠. 그러면 율법이 가지고 있는 본의, 본질, 완성을 이루어 내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시면 율법이 담고 있었던 무엇이 흘러 이방인에까지 쏟아질 수밖에 없겠습니까? 긍휼, 은혜와 사랑이죠. 이것은 유대인들을 통하여 반복해서 가르쳐지며 유대인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고, 유대인들에게도 그것의 온전한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앞에 나타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자기들이 간직하고 있었던 그 그릇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온전히 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전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도 그렇고 이방인들을 위한 공간이 있었다는 것 아시죠? 남자들의 뜰이 있었어요. 여자들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뜰이 있었죠. 그 이방인의 뜰 그러면 어떻게 오해하냐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의가 허락된 공간이었나 보다 그러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요세푸스가 쓴 책들을 읽어보면 굉장히 재미있는데, 요세푸스의 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3페이지 첫 단락의 밑에서 세 번째 보면,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방인의 뜰은 성전을 볼 수 없게 돌벽으로 둘러싸인 칸막이가 쳐져 있었고, 요세푸스가 한 말이에요. 헤롯 성전을 가리키는 겁니다. 티투스에 의해서 70년도에 헤롯 성전도 무너지거든요. 그런데 이 무너져버린 성전, 그러니까 성전을 본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겠죠. 70년 이후로는. 그러니까 성전은 어떤 곳이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기록들을 남겨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역사가들이 그 일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한 40년쯤 지나서 로마의 티투스가 반역하는 유대를 공격해서 유대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데, 그러면은 그게 무너져 버리고 그것을 잊어버리면 다시 성전을 만들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에 대한 묘사들이 굉장히 자세한 것들이 많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방인의 뜰이 있었는데 그 이방인의 뜰은 성전을 볼 수 없도록, 여기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제의를 감당하는 제단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제단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성전을 볼 수 없게 돌벽으로 둘러싸인 칸막이가 쳐져 있었고, 이방인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면 사형에 처한다는 비문이 헬라어와 라틴어로 기둥마다 적혀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즉 이방인의 뜰이라고 만들어놨는데, 이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라고 허락해서 이방인들을 모아 이방인들로 성전 제의에 참여하게 하는 곳이라고도 오해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성전에서 뭐가 일어나는지 볼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 뜰을 벗어날 수도 없어요. 그 직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침입자는 처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방인의 뜰 기둥마다.
침입자, 어디를 침입하는 자는 처형한다. 그 거기서 벗어나서 한 발자국이라 성전 안으로 더 들어오면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써놨단 말입니다. 여기에 은혜가 어디 있고 사랑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긍휼, 유대인들이 간직했던 그릇들, 할례라고 하는 그릇이든지 율법이라고 하는 그릇이든지 그것이 담고 있었던 은혜와 사랑, 즉 하나님이 맡기신 언약의 본질들이 어디 있냔 말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만 놓고 볼 때 이방인은 참 가엾은 자들이 있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우리를 가르치죠. 바울이 2장 1절, 2절, 3절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1번 무엇으로 죽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이거 유대인들이 처음부터 잘 가르쳐줬으면 우리 잘 알았을까? 율법을 잘 가르쳐줬으면 로마서를 읽으면서 깨닫는 것. 율법의 기능은 뭐죠? 죄는 값을 지불해야 해. 근데 죄에 대한 값은 단 하나야. 뭐냐면 너의 생명이야.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생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죄값 지불하고 나면 끝장이 나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거. 그 율법을 배우면서 그러면 무엇에 기대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겠어요? 하나님의 긍휼.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면 산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배우는 것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로 나타날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나타나겠죠, 결국. 그런데 배우지를 못한 거예요.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었다는 것만 알아요. 그 죽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네요. 왜요? 생물학적에는 살고 있으니까. 생물학적으로 살면서 무엇을 쫓아 살아요? 세상 풍조를 쫓아 살고 어둠의 지배자, 세상 권세 잡은 자의 꼬북 노릇만 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그것이 살아있다고 착각하지만 결국 멸망을 향하여 내달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그러한 상태를 본질상 너희는 진노의 자식이야 라고 하는 말은 살았지만 죄에 대하여 죽었지 라고 가르치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에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이었고 언약을 오해하고 왜곡한 유대인에 의해 오랜 세월, 여기서 복음은 사복음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과 율법,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 그릇 안에 담겨있는 내용물의 수혜자가 되지 못한 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그렇게 소외된 삶을 산 거죠. 이방인들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예시로 사도행전 21장 28절로 29절 말씀을 제가 소개했어요. 에베소 사람 중에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 교회와 관련된 참 많은 사역을 일으키고 나서 함께 예루살렘을 이제 여러 이방인들과 방문하게 되죠. 그때 바울이 성전 안에 데리고 안 들어갔거든요. 성전에 뭐라고 써 있어요? 침입하면 죽인다고 했으니까. 어찌 되었건 바울 미워하는 사람들 많았기 때문에 안 데리고 들어갔는데 바울이 이 이방인과 함께 있는 모습을 예루살렘 사람들이 보고 그리고 나서 오해한 거죠. 이방인을 데리고 어떻게 했대요? 우리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렇게 여겼단 말입니다. 이방인에 대한 유대인들의 생각. 그래서 이제 몇 분 안 남았는데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방인이라고 하는 말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로서의 의미가 아니죠. 유대인들이 이방인이라고 사용할 때 그것은 보통 명사가 아니라 고유 명사죠. 어떤 방식의 고유 명사입니까? 멸칭으로서 고유 명사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밖에 있는 자. 긍휼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는 자. 그래서
여러분 비칭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비하하는 언어가 완성됐다고 할 때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어떤 이론이 있냐면 첫 번째는 내용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내용 이론. 비칭 언어 중에 국어 공부하시다 보면 비칭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비칭 많잖아요. 사람들 막 놀리고 비하하는 수많은 말들이 있는데 그 비칭에는 두 가지 그 이론이 존재해요. 내용 이론이라고 하는 거와 금지 이론. 내용 이론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비하하는 말 안에 그 비하하는 내용이 담겨 있을 때, 언젠가 제가 제 친구 키 다리 짧다고 놀렸다는 얘기 제가 언제 한 번 한 적 있죠. 그 제 친구 중에 제가 비누곽이라고 놀린 친구가 있어요. 왜 그러면 비누곽의 다리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보일랑 말랑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리가 짧다고 놀리고 싶은데 그냥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머릿속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비누곽 그랬어요. 그 나중에 봤더니 제가 그 비누곽이라고 했던 그 말 때문에 아이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이 박성원이라는 친구인데 아직까지 제가 사과를 못 하고 있어요. 지금도 후회가 됩니다. 왜 그랬을까? 제가 비누곽이라고만 그런 게 아니라 똥자루라고도 했어요. 이 비칭 이론입니다. 이게 비칭 이론. 이런 비칭에는 그 명명하는 그 단어 안에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 그 비칭에는 금지 이론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금지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사회적으로 합의가 된 거예요. 그런 말은 쓰면 안 돼. 예를 들면 장애를 가진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눈이 아프시든지 뭐 팔이 아프시든지 그렇게 했을 때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비하하지도 않지만 다른 사람들을 미워할 때 그렇게 하지도 않지요. 그런데 이 비칭 이론에서 금지 이론을 가지고 막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이미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때 그렇습니까? 어떤 때 그런 마음이 막 드세요? 제가 이거 하나는 소개하지 않았는데 내용 이론 가운데 여러분 친구 중에 단축구멍은 어떤 사람이 단축구멍이에요? 뭐 새우눈 이런 거, 뱁새눈 이런 거. 이방인이라고 하는 말에는 이 모든 것들이 이 비칭 이론의 내용 이론과 금지 이론이 다 담겨져 있어요. 비하하고 싶은 거죠. 욕하고 싶고 놀리고 싶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지금 오래 했냐면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는 이방인인 우리가 누구인지를 본질적으로 가르쳐주는 깊은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 우리는 죄와 허물고 죽은 자들이야. 세상 풍조를 좇아 살았고 세상 권세, 사단을 좇아 살았던 하나님의 대적과도 같아서 우리를 향하여 본질상 죽었다고 이야기한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 우리를 유대인들은 뭐라고 불러요? 이방인하고 불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유대인들의 이 비칭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묶음으로 우리에게 쏟아져 내려오는 고통과도 같은 것이라고 여길 법한데 2장 11절부터 보면 여러분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말이 더 이상 뭐가 아니냐면 비칭어가 아니에요. 놀리는 말도 아니고 조롱하는 말도 아니고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이방인 그러면 할례 받지 않은 무할례자들이고 언약과 율법 밖에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자들이라고 유대인들은 부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유대인들이 굳이 유대인, 이방인 하고 나누어서 유대인 입장에서 이방인들을 멸칭하면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유대인과 이방인은 형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도록 알도록 어떤 언어는 유지하실까요? 이방인이란, 우리를 부르는 이방인이란 말은 유지를 하는데, 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로 멸칭어가 아니라 누구의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언어가 되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호칭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꿈은 이방인들의 형제가 되시는 것뿐만 아니라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고,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유대인을 향하여서도 그들을 그리스도의 형제로 받아 그들을 품어내시려고 하시고, 우리가 이방인이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고 유대인이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면 당연히 누구와 누구도 형제죠.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3단 논법 아닙니까? 누구와 누구요? 이방인과 유대인도 형제가 되지 하고 2장을 이렇게 끝내버리는 거예요.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이방인 그러면 뭔가 주눅이 들었었어요. 이 에베소서를 공부하기 전에는. 그렇지, 우리는 이방인이었지. 우리는 쓸모없는 자였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상관도 없었고, 우리는 율법도 모르고, 어쩌다가 이 한반도에 태어나서 아브라함과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살고, 그래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좋기는 좋지만 뭔가 허전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라고 하는 언어는 더 이상 무엇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멸칭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멸칭이 아니냐? 오늘은 이게 다 설명을 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2장 13절부터 16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자,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기서 계속 이 둘 그랬는데 앞에 맥락으로부터 읽어내면 이 둘은 누구와 누굴까요?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과 이방인은 지금 우리를 이방인이라고 부르니까 우리를 가리키는 것인지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호칭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호칭과 다를 바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본질, 할례의 본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제사와 모든 언약의 본질을 알 수 없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누구도 그것을 몰랐어요. 그릇으로 맡겨주셨지만 유대인도 몰랐기에 유대인들도 우리처럼 그 본질을 맞이하여 영접하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들에게도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부르면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멸칭을 사용하면서 계속 은혜 밖에 있고 하나님의 긍휼을 누릴 수 없는 자라고 하고 우리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진멸의 대상이라고 욕하고 있지만, 이제 더 이상 그런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을 긍휼히 여기사 당신의 형제로 맞아주셔서 유대인과 이방인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뜻이 바울에 의해서 멸칭이 아닌 은혜의 언어로 바뀌는 장면을 여러분들은 에베소서 2장을 읽으면서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다음 주에 우린 조금 더 구체적으로 2장 11절과 12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의 조금 더 깊은 뜻을 한 번 더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기도하시죠.